우리 이 시간 먼저 그 6월달 우리 암송송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최담 집사님, 이빈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자녀들 휘와 현이를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입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존재를 느끼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주의 소망 공동체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4번 주일마다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봐도 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날 배신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 요한복음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의 그 처음에 5장의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로 쳐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저기 또 위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에서만 일어난 이동 거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인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이다, 동쪽은 벳세이다 지역, 바다를 건너서 벳세이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6장, 이게 굉장히 우리는 한 페이지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오랜 거리였고 꽤 오랜 시간이 5장 초반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사건과 6장 지금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이다 지역, 거기 이제 보라색으로 데카폴리스 지역, 그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5장에서 6장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기에 그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의 타이밍에 맞물렸냐면은 지금 6장의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이 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뭐 우리 민족 대명절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은 얼마나 큰 명절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구정, 구정이 크죠? 추석 이럴 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야지. 왜요? 명절이 다가오잖아. 6월절이야. 올해는 비행기표가 많이 또 올랐다던데 성수기잖아요. 또 6월절이면 그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매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진짜 민족이 다 대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표적이죠. 내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와우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따라, 나를 믿어, 나를 믿고 구원받아,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거를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6월절의 시기와 맞물려서 엄청난 대인파가 몰린 상황이 바로 6절의 초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도우라고 지금까지 제가 5분 동안 이렇게 핏줄을 세워가면서 그림까지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냥 우리가 큰 무리가 따르니 모른다는 거죠, 잘. 그런데 진짜 온 나라,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이면서 저게 누구야? 뭐야? 무슨 일이야? 저분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신선해? 저분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뭔가 마음을 찡하게 하지?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또 놀라고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됐다. 큰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의 시기에 거의 한 중간쯤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성과 시기는 뭐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또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또 이미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민족 대이동의 절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생각할 때 제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과연,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혹은 이 자리에 왜 따르려할지 말지를 갈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 질문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항상은 아니지만 꽤 많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거짓말이 있었음을 저는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아요. 근데 거짓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문제가 사라진다. 예수님을 따르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이 떠나간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 믿으면 돈을 잘 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것마다 성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살고 싶은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병은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함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 병이 있고 없고, 자녀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그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자유한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평수에 살고 내가 어떤 노후를 누리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과는, 내 삶의 환경과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을 놓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면 사실 삶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진짜 예배 있잖아요. 진짜 예배, 가식의 예배 말고, 종교적인 의식 말고요, 행사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대하심을, 크심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냥 납작 엎드리며 주님은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에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그 힘과 은혜를 우리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 하루의 시작인,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휘 선택도 잘하겠습니다. 주님, 내 감정에 내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애쓰고 끙끙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퀴어 축제가 대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벌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이 거의 반나체로 행진하면서 섹스에 관련된 도구를 팔면서 이것이 평등이고 자유고 진리라고 외치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광경, 그 이상한 광경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저도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제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다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을 했죠. 특별히 세종에 오고 나서부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들을 자꾸 보내주시니까 더 이상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설교의 시옷자도 모르는 제가 지금도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들어왔던 도입, 예화, 유머, 전개, 뭐라 그러죠? 3가지, 1, 2, 3 합시다, 기도합시다, 끝. 그렇게 저도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건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람의 패턴, 아니면 듣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듣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된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복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복이구나. 고난도 복이구나. 어려움도 복이구나. 참는 거 복이구나. 내가 내려놓는 것도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고 인정하고, 또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도 당황하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하기까지도 했지만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멈추지 않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신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미워하게 돼 있는 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못하게 나의 마음을, 믿음을 뒤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때로는 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화려함,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렇죠? 화려함만 있는 건 아니니까 화려함, 고난, 좋은 거, 힘든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저울 아시죠? 이렇게 옛날 저울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놔도 이 예수님을 믿는 가치는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쌓아놔도 절대로 이 무게의 추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롤러코스터 저는 참 좋아. 놀이동산 참 좋아해요. 요즘에 놀이동산 많이 안 가서 언제 마지막으로 간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도 애들 때문에 또 가셔야 됐던 적도 있으시죠? 애들이 혼자 못하는 거 또 타자 그러면 같이 기다려 주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왜 이거를 타려고 1시간, 2시간, 어떤 데는 2시간 반, 3시간, 진짜 3시간을 기다리면서 타는 것도 있어요. 2분 30초짜리 타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분 30초의 가치가 있어. 3시간 기다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뭐 이거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넘버 2, 자, 짠. 뭘 위해서 물을 끓인 것 같으세요? 누가 라면이라 그랬어. 역시 라면 먹을 줄 아는 분이야. 여기에 라면을 먹어야 맛있어요. 양푼에. 그래서 뽀글뽀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끓어요? 뭐 요즘은 뭐 인덕션이라 그러죠. 빨리,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1분부터 한 3분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 끓었으면 좋겠어. 올려놓자마자 보글보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라면의 맛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꿀꺽. 그 맛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거야. 나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다려야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금방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야 해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에서 주님이 나를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할 때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 내가 왜 기다려야 돼? 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더러워진,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그것을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세례 첫 교육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유아세례식에 참여한다는 것,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제단 위에 산제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주님, 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주님, 저 이 결단 무너지려고 하면은 주님, 저 정신 차릴 수 있게 훈계해 주세요. 저 단련해 주세요. 저를 시험해 주세요. 주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이 결단 흐트러지려고 할 때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제 멱살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주님, 제 멱살이라도 잡아주세요. 이게 유아세례예요.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떨어졌을까요? 한 가정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왜 드립니까? 복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뭘 성공하게 해주실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 저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한 주는 안 그럴게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지난 한 주는 제 마음대로 말했던 게 많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한 주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 제 마음대로 결론 지었던 것들이 많아요. 주님, 이번 한 주는 그렇지 않을게요. 주님, 말씀 묵상을 매일 하지 못했네요. 이번 한 주는 안 그럴게요. 주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네요. 이번 한 주는 붙잡을게요. 주신 시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놓지 않겠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생명의 삶 큐티 묵상집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함께 공동체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쓴 편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왜 베드로는 고난이 있지만 견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무대뽀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심장이 있어서 뛰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있어요, 그죠?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해요. 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을 주실까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 파동이 있는 거, 진동이 있는 거, 움직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소망. 그러면서 베드로는 6절 7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